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다입니다. 어제 이 세상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 섀도우 랜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이자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 편지, 고통의 문제 등의 책을 썼던 C.S. 루이스의 사상을 잘 대변해주는 단어입니다. 섀도우라는 말은 그림자 또는 어둠, 그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섀도우 랜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림자가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게 되면 그림자가 우리 삶에 이렇게 드리워질 때가 있어요. 되게 사람과의 관계로 그런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자기 형제와의 관계로, 또 배우자와의 관계로, 또 자녀와의 관계로, 손주 때문에, 때로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그림자가 들어오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아픈 몸으로, 또 실패와 좌절로, 또 바라는 소원이 어긋나 버렸을 때 사람 사는 세상에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화창한 날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저희 형제가 오남 미녀였는데 제 위에 있는 네 번째 형이 청년 때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청년 때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가지고 집안에서도 갈등과 분쟁을 많이 일으켰고, 때때로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 때문에 제가 청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날에 제 인생에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제 삶에, 제 인생의 어떤 한 부분에 그늘이 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왜 우리 목사님은 저러실까 납득이 안 가실 때는 젊은 날 우리 목사님의 인생에도 그늘이 상처가 들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저러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 그늘이 있는 세상입니다. 아직 완전한 빛이 비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흑암 가운데 있는 땅도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땅입니다. 특히 영원부터 계셨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 만물의 창조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 속에 나타나심으로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둠만이 아니라 빛을 쫓고, 죽음만이 아니라 생명을 쫓고, 불의만이 아니라 의를 쫓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슬픔과 눈물과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난 사람들에게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기쁨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기쁨과 만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을 포함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기적 사건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또한 6장에서는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등이 나옵니다. 이런 기적 사건들은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입니다. 이제 만물의 창조자요 생명이 비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만큼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 살 때 그의 인생이 밍밍한 물이 변하여 맛 좋은 포도주가 된 것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신랑을 불러서 이보게,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맛 좋은 포도주를 계속 내놓을 수 있단 말인가? 감탄한 것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시대가 열렸는데 어떻게 하면 밍밍한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맛있고 향이 좋은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오랫동안 묵어서 숙성된 맛있고 향이 좋은 포도주가 때론 나옵니다. 그런 포도주는 향도 그윽하고 맛도 일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오늘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잔치집 같이 기대가 어긋나고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낭패감을 느낄 때가 없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없었습니까? 왜 나는 좀 더 아름답고 향기 있는 삶을 살 수 없을까? 안타까울 때가 없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하인들에게 당부하기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누가 합니까? 예수께서 와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또한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께서 그 하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뜬금없는 말씀같이 보이는데 지금부터 항아리에다 계속해서 물을 채우십시오.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아기까지 채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또 하셨습니다. 그 맹물, 그냥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해서 채웠더니 이제는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일인가?
그런데 그 하인들이 진짜로 그 맹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줬습니다. 정말 우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 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기적 사건들을 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오늘 항아리의 물이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함이 어떤 순종이었냐면 만유를 창조하시고 영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물리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 있어도 그 원소 자체가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물이었는데 H2O, 맛 좋은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다른 요한복음에 나오는 다른 기적 사건도 다 이 비결, 이 원리를 따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4장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왕의 신하가 순종했을 때, 또 5장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중풍병자가 순종했을 때, 그리고 6장에 보면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해라, 자리를. 볼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다 5,000명이 넘지만 이 사람들 다 그룹 째서 다 앉게 하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또 9장에 보면 너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을 때 그 명인이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도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의 말씀이 있었을 때 말이 안 되지만,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하다가 순종하게 될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을 때 낭패와 수치, 절망적인 상황이 변하여 기쁨과 영광,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순종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70인 전도대를 나가는 것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한번 우리도 가보는 것입니다. 저 70인 전도대 살아생전에 그런 걸 해본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무슨 전도, 이런 전도 저런 뭐 전도 한다는 걸 봤는데 70인을 세워가지고 파송해 본다,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단지 하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70인을 따로 세워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각 마을과 각 동네로 파송하셨다.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순종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참된 회개와 아름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가운데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진 잔치집 같이,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젊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어떤 인생이 맛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 같은, 또 잔치집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죠. 내 인생은 매스컴에서 비극적으로 삶이 끝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늘 뉴스를 보면서도 저거 내 인생은 장밋빛 꿈이 가득한 인생, 포도주가 풍성한 잔치집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낭패의 상황이 되고 정말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같이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더 이상 기대를 가질 수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씨가 다 꺼져버린 것 같아도 내 마음 가운데 두 갈망, 두 사모함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낭패의 마음이 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불씨가 꺼져버린 것 같은, 아무런 기대가 없는 것 같은 그럴 때일지라도 이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소원을 일으키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갈망, 사모함은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고 내 안에 다시 소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면 낭패와 절망의 나의 삶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마리아처럼 다시 소원을 품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 그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갈망, 그 사모함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 나름대로 희망할 것이 있기 때문에 헛는 것은 아직은 진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 모든 소망이 다 문이 닫혔을 때, 그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다시 한번 소원이 일어나고 갈망이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낭패와 탄식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나라 가기까지는 아직도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세상에 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 주 예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천국의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사심으로 그 어디에서나 천국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능력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날 사랑하사 골고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고난과 아픔을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 기도할 때 바라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고 아무런 기대도 남지 않은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원, 새로운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젊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다 장밋빛 꿈을 꿉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는 포도주도 풍부하고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이 세상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세상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낭패를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깊은 구렁텅이에 곤두박질을 쳐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이 세상,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생명의 주를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의 빛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쫓아 살아감으로 슬픔 많은 이 세상에도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인생에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슬픔과 그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사랑과 소망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